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을 향한 엘리후에 이어지는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악인은 징계를 받고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욥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죄를 고백하고 가르침을 구하고 했는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악인의 범주에 욥을 포함시키며 책망하는 것이죠. 3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욥 그대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욥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명과 배상을 하셔야 하는가? 내 선택이 아니라 욥 그대가 택할 문제라.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말고 알고 있는 사실들의 근거에서 답해보라. 결국 엘리후의 말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엘리야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다 자신의 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라면 자신의 말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욥이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끔찍한 악담을 퍼붓습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에게 정말 잔인한 말입니다. 지금 겪는 시련이 지속되어 욥의 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매우 냉혹한 말이죠. 욥이 반역을 더하고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쳤다고 하는데 이것은 손뼉을 치며 조롱하는 것을 묘사한 말입니다. 욥이 손뼉을 치며 그들을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욥에 대한 엘리후의 판단이 그러했습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4절 말씀. 엘리후가 말리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여김을 받았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롭든 범죄하든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욥이 말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욥의 탄식과 토로의 내용을 엘리후가 곡해한 것이죠.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엘리후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의와 악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도 없다. 그의 주권과 섭리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사람의 악은 단지 사람에게 영향이 있는 것이요. 사람의 의라는 것도 인생들의 영향이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답이나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것이요. 9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이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악인도 고난 가운데서는 부르짖고 소리친다. 도움을 구한다. 하지만 정말 창조주를 찾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밤과 같은 고난 중에 노래할 인내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이 엘리후의 말입니다. 또 가르침과 지혜를 받기 위해 참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악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누구를 겨냥한 말이냐? 욥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왜 너의 부르심을 듣지 않으시는 거냐? 왜 전능자가 너를 돌아보시지 않는 거냐?
내가 교만한 악인이기 때문이라 네가 말하는 바들이 전혀 옳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오는 다시 끔찍한 말을 내뱉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지금까지 욥이 헛된 말들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욥의 악행에 대해 벌을 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벌을 아직 충분히 못 받아서 욥 당신이 헛소리할 여유가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모릅니다. 엘리는 이처럼 가혹하게 욥을 비난했습니다. 이제 말씀의 교훈과 적용을 살피겠습니다. 엘리의 말들에는 맞는 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34장 31절 32절 말씀처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이러한 고백처럼 우리는 징계를 통해 배워야 하고 죄를 회개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35장 7절에서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는 말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오염과 부패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마땅한 바를 행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고백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 악한 자들이 고통 때문에 도움을 줄 신을 찾지만 참된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다는 엘리의 말도 맞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욥을 겨냥하여 쏟아지게 될 때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무고한 자를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욥기의 수많은 장들에서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말들을 다루며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자들이 원수가 되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더없이 어리석은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법을 세우고 법을 따라 재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그저 말씀을 지키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웃을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또 하나님을 대변하듯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욥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먼 자리가 아닙니다. 크고 작은 일상에서 항상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엘리의 말들을 듣고 있는 욥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의 말들로 상대를 참담하게 만들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옳은 말인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말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악한 말을 쏟아내는 것보다는 우둔하게 말을 못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가진 지혜의 한계를 고백하며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동일한 온유함이 우리에게 묻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호흡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시간과 날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욥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바른 말처럼 보이나 바른 말들이 섞여 있으나 그것이 한 사람을 파괴하고 몰아가고 곡해하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로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저희 안에서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입술을 가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애쓰는 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도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 교회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부으시며 하늘의 복과 위로를 더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마음이 어려운 이들, 또 형편이 어려운 이들, 또 건강의 연약함으로 어려운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